본문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체험적인 진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고생이 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법정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재판 결과 석방된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때도 나는 살아나면 그 남은 생애를 주님을 전하며 살 것이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2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두 사이에 끼었단 말은 사형운동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욕망이 하나 있고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 두 사이에 끼었다. 나는 천국에도 가고 싶고 얼른 죽어도 천국 가고 싶고 또 이 땅에도 살고 싶다. 이 두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바울은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체험적으로 진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본문에서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뭔가. 사람들은 이 관심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경제활동을 하고 열심히 회의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뭔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사느냐, 산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는 것이 뭐냐. 또 한 가지는 이런 내용,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바울만큼의 신앙 수준에 올라야 해당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일으켜야 된다. 바울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 신앙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내 나이 이만큼 됐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더 산다면 나는 그때는 뭘 하고 살 거냐. 또는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건 또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려지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이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는 삶이란 것이 무언가, 사는 것이 무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사람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뭐예요? 당신이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삶은 단지 존재만 의미합니다. 존재하니까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삶은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과 같은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영혼이 있고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자기 목숨을 동물적인 수준에서 식물의 생명의 수준에도 보는 것입니다. 존재하니까 사는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 왜 삽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삽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 점점점 이런 쪽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으면 삶은 쾌락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왜 삽니까? 즐기기 위해 살지요. 이게 쾌락주의 인생관입니다. 세 번째는 왜 삽니까? 물어보면 금욕주의. 이 사람들은 지성인들이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삶이란 것은 뭔가 견디면서 그 견디면서 이겨내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금욕주의적인 삶입니다. 이 인생에서 눈물과 가혹한 비참한 고통과 고뇌가 있습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압니다. 인간의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계속 참고 끝까지 견뎌내고 결말짓고 승리해내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금욕주의적인 삶의 철학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내, 굳건한 결심, 삶의 모든 위기를 인내와 결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해 나가는 기쁨이 인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냉소주의.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무 소용없어.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는 것이요. 소용이 없어. 이게 허무주의, 냉소주의. 이런 의식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은 나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 기독교적인 인생관 같은데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육체 때문이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모든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라고. 기독교적인 인생관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50% 이상은 이런 유형의 삶입니다. 왜 삽니까? 가정 위해 살고 가족 위해 살고 일을 하기 위해 살고 직업 갖고 건강하기 위해 살고 돈 벌기 위해 삽니다. 사는 이유가 인생이라는 것이 가정과 가족과 일과 건강,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며 살고 기쁨을 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삶이 아닙니다. 만일에 살다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직업을 잃었다, 전쟁으로 건강을 잃고 초토화됐다, 그러면 삶의 기초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평범한 사람의 인생과는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도 극복하지 못하고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전쟁의 소용대로 쏠리면 인생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집니다. 괜찮은 인생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위기 때 살만한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관, 이런 삶의 철학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잃으면 세상에 남은 것이 없게 되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세계 6번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7번째 인문주의, 이상주의 인생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고 세상을 개선하고 그리고 사회 상태를 향상시키는 기회, 이상주의죠. 나라를 위해 삽니다. 왜 삽니까? 이 나라와 민족, 세계 평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엉망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주의 인생관입니다. 인문주의.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견해. 인생이 뭐냐, 사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삶이란 것이 뭡니까?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 좀 잘 섬기고 11조하고 열심히 사는 거, 이게 삶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협소한 인생관입니다. 그런 위험은, 여기 종교적 견해의 위험은 이런 사람은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일도 못하고 교회도 출석도 못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자포자기하는 이런 처지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8가지는 전부 다 성경적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속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8가지의 삶이 인생이란 뭐냐, 삶이란 거 뭐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하는 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전부 다 떨어내고 다 버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쪽으로 삶의 목표를 제대로 딱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8가지 안에 그 삶이란 인생관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복잡하게 설켜있고 얽혀있고 내 머릿속에 잡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삶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8가지가 인생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인데 이런 잘못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삶이란 것이 뭔가?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뭔가 이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교회 생활, 내 영혼, 의식, 감정, 지성, 내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원리. 그것을 다 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정한 삶의 원리가 된 그 원리 전체를 통제하는 것.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자기 삶의 본질이고 목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숙제가 다 풀어지고 행복의 문제가, 기쁨이, 평강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취업적인 문제가 요거 저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전체 전인격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빠져버리면 삶의 의미도 목적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돈이 빠져보면 그렇게 돈이 빠져보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근데 돈이 빠져버리면 행복 전체가 삶의 기초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삶의 본질이고 목적인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나는 사는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본문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삶 전체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뭔가? 이거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이란 뭔가? 삶은 우리가 행동으로 구성돼요. 하루하루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모아져서 삶이 됩니다. 하루하루 행동할 때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느냐, 이거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석방이 된다면 한 20년 정도 더 살 텐데 나는 뭐 하고 사냐? 앞으로 20년의 수명이 주어지면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하고 사느냐? 딱 답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뜻,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내일 죽는다면 살아있는 내일까지 그때도 그 부분, 그 일하는 거. 수명이 더 연장돼도 그 일하는 거. 그게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삶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관심, 이것이 바울이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삶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관심 영역,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요. 삶이란 것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부지하는 동물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삶의 진정한 목적,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이 뭐냐,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주는 것, 이것이 또렷할 때 그쪽으로 삶이, 행동이, 그리고 감정이, 에너지가 쏟아지게 됩니다. 바울은 삶이란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매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날마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모든 초점을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 데 맞춥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하루의 관심사, 일어나면 오늘 주된 관심사, 내가 오늘 제일 많이 생각하는 내용, 점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영역. 바울에게는 그것이 답이 또렷하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과거에 생각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고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더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을 더 크게 접근하고 그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았습니다. 계속 그분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그것이 계속 그 분량의 사랑이 커지고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느낌과 감정 그리고 내부의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욕망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은 욕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성원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떻게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기도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것을 한없이 더 깊게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내 최고의 욕망은 예수님을 알고 싶다. 부활의 권능,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의 가치를 내가 계속 탐구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느끼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천국의 영광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과 특권, 이것을 계속 더 깊게 넓게 알고 싶다. 바울의 모든 활동 행동은 예수님을 알고 전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20년을 더 살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의미고 목적이다. 나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관심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알고 싶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갈망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삶 전체를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만족이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나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평강을 누리길 바랍니다. 나는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또렷하게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체다. 나의 관심의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내 지성도 감성도 의도 내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모두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 안에서 풍족하고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행복, 기쁨, 건강, 천국,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고, 삶 전체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항상 갈망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내 모든 만족과 행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이렇게 느꼈는가?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번 딱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지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찬란한 영광과 거룩함, 능력과 힘을 가진 주님의 얼굴과 광채를 본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근데 그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요. 그 앞에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리고 거꾸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늘에다 천둥이 쳤다고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근데 바울에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광채를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딱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생에 그동안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가치 여겼던 것, 가치로운 것, 그걸 다 2차, 3차로 밀려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목격할 때 모든 것은 인생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내 인생의 전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분 위에 산다. 그리고 그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인생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 영광에 한번 촥 내가 나타나게 해서 그렇게 뒤집어진 바울처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토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안 보고도 그 영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복되다. 안 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봤던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눈을 뜨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사랑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복을 주신 분을 안 보는 것입니다. 복만 요구하고 복을 주는 분은 잊어버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관심입니다. 복을 주는 원천자인 그분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다운 삶이 없다. 이것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이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 여러분들이 신앙을 조롱을 할 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할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 한번 말해봐라. 교회를 그렇게 지독하게 비판하는 학자들 막 잘났다는 사람을 동을 김용우 같은 사람을 잘났다고 얼마나 교회를 비방합니까? 그럼 당신이 말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말해봐라.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아까 말한 8가지 그것이에요. 가족을 위해 살고 돈 벌어 살고 재밌게 살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만큼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는 참나온 사람이 없다는 걸 바울이 깊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체로 느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새로운 인생관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생관.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여기 삶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들, 직장들, 이웃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를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고 또 성경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목숨을 다해서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모두 뽑아내고 정리할 때가 이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완성시킬 그 시점이 이릅니다. 그때쯤 되면 세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인생이 80년, 90년, 100년 살았는데 그 삶은 다음 세상,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바울에게 몇 년 남았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마지막 완성 지점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 장차 임할 삶, 왕께서 다스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이 삶을 바울은 또렷하게 쳐다보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국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현실적인 국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체미라는 국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도 고백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인생이 뭡니까? 예수님만 알고 그분 믿고 그분 기쁘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우리의 좌명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돼야 됩니다. 이런 열정이 충만할수록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10명만 나오면 교회는 혁명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매일 내가 하루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 그 안에 행복과 평안, 기쁨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매일 생각하고 이 분량이 점점 확장되면 여러분 인생은 보나만 할 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8가지 잘못된 인생관에 빠져 있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뭐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야,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재밌고 즐기고 사는 게 최고지. 그런 인생 가치관으로 빠져들면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죽음에 이르면 굉장히 비극적인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 오직 그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있도록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은 반드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어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행복하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